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과 신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믿음과 신뢰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장님이 빛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꾸며서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거죠. 장님은 빛을 볼 수 없어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장님의 신념 같은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체험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소위 광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누군가가 에너지를 넣었을 때 그 에너지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에는 체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축복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느낌이 있냐 이거예요. 그 느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소위 플라세보 효과죠. 자,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축복의 결과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 사기꾼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또 모든 불행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상품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심리적인 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근본적인 순리를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이런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불행한 일이 오건 행복한 일이 오건 그건 에너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심리적인 상태예요. 마음에는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이원성이 주기적으로 시계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듯이 모든 것이 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순환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권위로 연상시키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자, 일단 에너지가 들어왔으면은 그건 엄청난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냉수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얼마나 큰 체험이 일어납니까? 그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과정이 체험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냉수조차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어떠한 체험도 없다? 그럼 그 에너지는 가짜란 얘기죠. 그 가짜 에너지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 거. 그것이 점점 관념으로 굳어져서 맹신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응고가 된 것이 광신이에요. 그럼 신뢰는 뭐냐? 신뢰는 장님이 눈을 뜨고 빛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을 체험하는 겁니다. 빛과 더불어 유의하고 빛과 더불어 환희하고 그 빛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죠. 거기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삶을 즐기는 거죠.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체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예요. 자, 내가 실제로 빛을 봤으면은 빛에 관한 어떠한 믿음을 형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빛을 체험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빈약한 대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페인트로 벽에다가 문을 그려놓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려는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가 페인트로 천국의 문을 그려놓고 그것을 통해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게 진짜 문인 줄 알고 그것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벽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겠죠. 또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진짜 문이 아니라 페인트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 교주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독이에요. 우리는 그 독을 해독해야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눈을 떠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에너지의 실체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호흡하고 그것과 더불어 유의하고 그 강렬한 전율을 즐기면서 삶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엑스타시를 체험할 수 있을 때 거기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삶 자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자, 씨앗이 이 존재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은 존재를 신뢰해야 돼요. 씨앗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무가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계속 의심한다면은 그 씨앗은 절대로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알을 깨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안전하란 보장이 어디 있냐? 이 알 속이 더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면은 그 알은 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 내면의 불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떠한 역동적인 동작. 이것이 이제 다이나믹 명상이고 쿤달리니 명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카타르시스가 방출이 되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신선한 기운을 되찾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그 역동적인 행동은 줄어들고 수용성을 기르게 됩니다. 어린 아이도 활발한 에너지를 다 발산을 해야 애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의 과정이에요. 그 카타르시스를 돕는 것이 역동적인 명상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조용히 앉을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조용히 앉아서 참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무위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잔뜩 스트레스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참선부터 시작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내면에 부글부글대는 그 탐욕과 욕망과 또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먼저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명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가 거기서 완전히 고갈되면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무위의 세계로 접어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고 여기로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테크닉을 길러야 돼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행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이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다면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언젠간 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은 빨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성과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이 존재에 대한 신뢰, 그 신뢰에 대한 체험,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느낌을 위해서 우리가 깊고 빠른 호흡도 해보는 거고 또 다이나믹한 명상도 하는 것이고
울부짖기도 하고 배꼽을 잡고 웃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기술들, 그게 명상 테크닉이에요. 또 그게 요가 테크닉입니다. 요가와 명상의 틀린 점은 뭐냐면은, 자, 내가 화가 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게 되고 이를 악물게 되는 행동이 뒤따라오죠. 그러나 요가라는 것은 그 행동을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분노에 찬 모습을 하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어요. 그 행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요가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종속적인 거지 행동이 선행된다고 해서 본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가보다는 명상을 권합니다. 요가는 인위적인 자세의 변화를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존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명상입니다. 명상은 실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 지금 그리고 여기로 돌아오는 필사적인 노력, 이것이 명상의 전부입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 지나갔잖아요. 집착하지 맙시다. 또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걸로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미래는 오더라도 현재 총합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의 총합으로 오는 미래 역시 신선하고 풍요로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를 놓친다면은 미래 역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작은 에고라고 하는 씨앗을 깨고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모든 관념들을 다 부술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신의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함께 탐구하고 열어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유일한 의미가 되도록 합시다.